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욥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82면에 있는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건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함.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욥이 만나게 된 고난과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조언과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과 욥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만난 고난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다들 각각 자신들의 신학과 또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이야기들은 결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욥을 더욱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 보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 바로 너가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세 친구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조언과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전히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기의 신학에 갇혀서 이제 욥을 이 마지막 조언을 통해서 무작정 비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한 사람 혹은 용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지 하나님께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강한 용사,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또 드릴 게 가장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의무들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겠냐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질문을 함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욥에게 하냐면, 네가 아무리 독실하고 네가 아무리 동방의 최고의 부자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너 또한 우주의 먼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인간에게 무슨 관심을 그리 두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지 너에게 부당한 벌을 주어서 하나님께 과연 유익이 될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네가 아무리 강하고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에 별 영향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다. 다만 지금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과연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냐? 네가 지금 악을 저질렀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가 이 욥에게 비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여러 가지 맹비난을 하면서 죄악의 목록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엘리바스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들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죄의 목록들입니까? 욥이 까닭 없이
너의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네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욥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그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네가 이러한 잘못, 네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너에게 고난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분명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그는 확신하며 욥에게 없었던 이 죄악의 목록들을 열거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바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결코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욥이 죄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욥이 죄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 죄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엘리바스가 나열한 죄악의 목록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덮어 씌운 그런 죄의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장 후반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회개하면 어떠한 복락들이 주어지는지를 그는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내용만 보면 이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복 또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욥이 이미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갔던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회개한 신자였던 욥 또한 지금 깊은 어둠의 고난, 이 터널을 경험한 것입니다. 회개한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한 신자에게 그가 지금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 죄들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욥이 가진 이 신앙의 진실함을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또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고 그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나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신학을 가지고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며 너무나도 쉽게 우리 또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분명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뭔가 11조를 잘 안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 또한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래서 많은 피해들을 그 나라들이 입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바로 이태원에서 할로윈 때 안타까운 사고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축제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하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로 친한 전도사님인 형님의 장인어른이 갑자기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장인어른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위로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될 즈음에 본문이 어디였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막 심장이 뛰면서 걱정과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위로 예배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아버지를 이 부자로 비유하면서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 남은 자녀들은 이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이 전도사님의 사모님께서 전도사님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확인 사살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장소에서는 저는 여전히 그 메시지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학과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게 무엇이 좋은 신학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룻기에 대한 이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떠한 문구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학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또 우는 자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몸된 교회된 우리 제2가족들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 엘리바스처럼 쉽게 자기의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와 또 어려움의 문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처럼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또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각 부서의 총회를 진행하는데 이 총회를 통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며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중단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